오늘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심장과도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속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구별된 자, 거룩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시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죽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종교력으로는 이때가 7월이 되어지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삶이 지나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절에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지죠.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은 가족에 각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제사에 사용될 곧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5절에 흠 없는 양을 잡아야 하고 7절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 앞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지금 마지막 공포스러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12절의 말씀처럼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먹고 11절에도 먹을지니.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지만 우리에게 재앙은 이렇게 먹는 날 잔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 슬픔, 무서움이겠지만 우리는 그날에 먹고 즐기는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잔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구별된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음산한 때에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이죠. 이날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현지에서 온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발효가 안 돼서 그런지 맛도 없었고요. 텁텁했어요. 게다가 말씀을 보니까요. 쓴 나물까지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곧 6월절에는 세상의 달달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곧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출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출해 내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방식은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것은 29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자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문과 가계를 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을 입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그들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35절부터 보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38절에도 보시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 양과 소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제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간 사탄에게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지만
이제 자유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호흡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교제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 것이고 그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시기를 그리고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소통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